누가복음 18장 15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들은 가정의 꽃이요 희망이며 행복이고 그 사회,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헤아릴 때도 성경에 출애굽의 숫자를 60만이라고 할 때 그 60만은 20세 이상의 남자 어른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 가까운 사람이 애국에서 해방받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록을 보면 5천 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5천 명도 남자 어른의 숫자를 헤아린 숫자인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여기 오냐고, 저리 가라고 막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유대 사람 어른들처럼 아이들에 대한 그런 편견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의 말씀 우리는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세우신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소유하는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 눈물 쏟으면서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순수한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내 중심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늘어놓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죄로 물들어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0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세상의 죄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악한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탐하지도 않고 사기를 치지도 않고 모험하고 서로 다투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가르침을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이 부족할 때 부모의 도우심을, 형, 누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깊은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단 하나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달 성찬주일이라고 하면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성찬을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신앙이 알게 모르게 형이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기대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대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왔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쉽게 남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잣대로 남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내세워서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관심을 갖고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체험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첫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히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디 가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지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고 예수님만이 존귀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높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평생 우리의 삶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겸손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늘 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가진 것이 있다고 교만하고, 조금 배웠다고 우쭐거리고, 조금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권력을 마음 놓고 휘둘러서, 그래서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이 내 삶의 만족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권력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한 사람이 권력한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완장을 채워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자리 다툼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불쌍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것을 가지려 올라 앉으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깨닫고 겸손히 낮아진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요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입니다. 내 뜻에 따르라 하면 그것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박선희 목사님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이 6, 7살 때 뭘 좋아했는지 그 음식을 찾아내서 늘 남편을 기쁘게 해준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라고. 그래서 뭐냐면 상대편의 마음을,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헤아리면 절대 부부싸움 할 일이 없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할 일도 없고 사회에서 문제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나를 따라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원인선에서 교회 섬길 때 아주 음식을 잘하는 박주현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재료 갖고 똑같이 김장을 담가도 그분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손끝에 무슨 재주가 있는지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집사님 손만 대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고더니 내 남편이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내 남편 입맛 맞추느라고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맛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섬겨야 됩니다. 섬길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허물을 감싸주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하며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자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인을 얼마나 잘 섬겼든지 나중에 그 가정에서 제일 높은 가정 총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거기는 죄수들을 섬기고 그 간수를 섬겼더니 거기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열심히 맡기고 네가 이 죄수를 좀 다 돌봐라. 얼마나 이분이 잘 섬겼는지 죄수로 들어와서 죄수를 다 돌보는 그러한 교도소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 왕을 잘 섬기고 애굽 모든 국민을 잘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은 형들이 왔을 때도 형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은 권력을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해야말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살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 내 마음에 쉼, 평안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 내 말을 안 듣지? 왜 저 사람 자기 멋대로 하지? 늘 내 기준에 놓고 남을 판단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남을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면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빼지 못한다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데 누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낮아져 섬기신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를 죄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또 섬기시다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겨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성경을 본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한평생 겸손과 온유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무장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큰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남을 짓밟고 마음대로 자기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과 성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톰 모노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전 세계 1만 6천 개의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분인데, 전 세계 종업원 수가 30만 명이 넘고 작년 말 1년 매출액을 보니까 47억 640만 달러, 피자만 팔아고 6조 7,500억을 벌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룹을 창업한 톰 모노힘은 1937년 3월 25일 미국의 미시간주의 앤 아버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트럭 운전사이신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이 둘을 남겨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엄마는 저 착하고 예쁜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세인트 조셉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에 맡기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본인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버림받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톰은 걸폐하면 아이들과 싸우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습니다. 그때 그 고아원에서 그를 돌보고 있던 베라다 수녀가 그녀를 꼭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며 하렴 위로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혼자로 생각하며 거칠게 살았던 톰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은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가시고 어머니 날 버렸지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가 거칠게 살던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그는 군에 입대해서 복무한 다음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건축가의 꿈을 꿨는데, 문제는 학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그가 피자 가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도미닉스라고 하는 피자 가게를 동생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500를 빌려갖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학비를 벌려고 했는데 피자 가게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비즈니스하고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아예 23살 때, 그때 1960년대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그 피자 가게를 열면서 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이 피자를 먹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고객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제일 좋은 재료,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밀가루나 치즈도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고 손님들에게 나누니까 손님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손님들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피자를 전화로 주문해서 와서 피자를 받아고 가는 동안에 피자가 다 식으니까 아예 피자를 집으로 배달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럼 집에 앉아서 전화 한 통만 하면 피자가 배달되고 앉아서 집에서 TV 보면서 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배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피자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을 때 막 폭발적인 인기가 얻게 돼서 사람들이 이곳에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 피자 박스도 가는 동안에 따뜻하게 보온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이 피자 박스를 만들어 보내는데, 제가 절대 여기 도미노 피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에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생들에게 보내주는 그 배달을 시작해갖고, 왜냐면 대학교 기숙사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배달을 해줬고, 30분 내에 배달하는 배달 법칙을 세워서 30분이 넘어가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가맹점이 100군데가 넘어가게 되고 1980년대에는 매일 평균 3곳씩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2007년에는 가장 앞서서, 지금이야 뭐 다 여러분 집에서 뭐 쿠팡 배달의 민족 다 하지만 2007년도에 벌써 이 도미노 피자가 온라인 주문제도를 시작해가지고 SNS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문을 가능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이 피자를 보낼 때 추억기를 달아서 피자가 가는 동안 지금 피자가 집에서 떠났습니다, 어디쯤 갔습니다, 도착합니다, 본인들이 실시간으로 SNS 핸드폰에서 알 수 있도록 그 개발해가지고 미국 피자 시장의 1위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벌써 2007년도 거의 20년 전에 이분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긴 톰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프로야구단도 사들이고 초호화 자동차, 요트, 헬리콥터, 심지어 선물 통째로 사서 개인 저택과 회사 본부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늘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마음에 공허했습니다. 내가 이게 돈을 버는데 이거 참 기쁨이 없어요. 그때 기독교 교리를 정리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꼭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C.S. 루이스가 3년 동안 라디오 방송으로 교리 문답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한 것을 책으로 정리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유일성, 예수님의 섬김, 희생을 그가 배우게 돼서 이제 나는 남은 여생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겠다. 그래서 그는 있는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그는 은퇴하면서 그의 도미노 지분 10억 달러를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위해서 플로리다주의 아비마리아 대학을 세우고, 그는 피임을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고 포론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만 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 해보았고, 실제 해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남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